요즘은 음, 세상이 점점 더 겁나네요. 이것도 사단이 원하는 거겠지요. 어떤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아직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힘드시죠? 그래도 힘내시고 네.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장은 정말 아름다웠던 천국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은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저주받은 지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장은 죄의 결과 최초의 살인 사건 이야기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너무나도 빨리 즉각적으로 나오는지 보고서 정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창세기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무섭고 참혹한 죄의 결과들을 보시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담과 하와의 입장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졸지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것을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부르르 떨었을 거예요. 더 이상 낙원이 아닌 가시와 엉겅퀴 나는 저주받은 땅과 모든 바라보는 환경들은 죄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죄악이 가져온 결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후회하면서 탄식했을까요? 그중 가장 큰 상실감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의 방문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그들은 이제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대면하면서 만날 수 없게 됐어요.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쫓기고 그들은 현실에서 갖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외로움, 고독함, 절망감, 두려움, 죽음의 공포 등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된 거죠. 그러나 그들이 비록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유일한 소망으로 위로받았겠지요. 구주의 강림을 얼마나 간절히 열망했을까요? 그들이 에덴에서 가져온 제도들 중에서 가정제도와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침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와가 자신의 첫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와는 자신의 죄악의 결과인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죽는 것 같은 해산의 고통, 여자들은 겪어서 다 아시지요? 저도 아이 5 중에 한 번도 쉽게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하면서 더 이상 기도도 안 나오고 생명의 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더라고요. 다시 제 생명을 이어주시고 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세상에 낳게 해주시더라고요. 새 생명을 가슴에 안을 때의 그 기쁨과 행복함만큼 더 큰 것은 없지요. 특별히 하와는 아들을 낳을 때 더 큰 설렘과 기쁨이 있었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아들이 약속된 구원자일 것이라는 희망을 마음에 품고 그의 이름을 그래서 얻었다라고 하는 뜻인 가인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외쳤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를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가인은 하와가 바라는 대로 잘 컸나요?
기대하는 바와는 정다른 방향대로 나가는 아들을 보면서 하와는 다시금 죄의 결과로 인해서 허무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는 뜻을 가진 아벨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허무라고 아들을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셨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셨지요. 그 하와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외로웠던 가인에게 동생 아벨은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판이하게 다른 두 품성을 가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보여주실 때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지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로 자랍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양을 치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양을 키웠을까요? 아벨과 가인은 그 부모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뼈아픈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얼마나 흉악한지, 그 결과 사망에 처해짐을,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 영생을 회복할 수 있음을 둘 다 압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하던 에덴 동산과는 달리 그들을 가로막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만이 그들의 죄를 속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표상인 양을 제물로 제사드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양을 키우는 자로 장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을 바라보면서 그는 매일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모를 죽이지 않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아들로 자라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아벨이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두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남에 의지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때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제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여서 단을 쌓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흠없는 초태생 양을 잘 구별해서 여호와께 바쳤을 때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그 제물에 불을 내려서 연락하셨습니다. 기뻐 받으셨다는 뜻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린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기초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가 회복되려면 죄를 없애는 일이 필요한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 아벨의 마음과 행동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며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양을 드린 것이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허물을, 죄를 가려달라고 하는 자기 부정,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그를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물을 받아 증언하셨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나요? 그는 자신의 수고의 상징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셨나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쾌하게 보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에게 간합될 수 없었나요? 부모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그 요구 사항과는 상관없는 형식적인 제사, 부분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 잘못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분노와 반역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계획을 정확하게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방법대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행위로 곧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구주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거지요. 그래서 그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회개 표시가 되지 않은 선물, 피가 없는 예물, 곡식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주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가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나요? 그러나 오히려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심히 분노했어요. 하나님은 자비와 인내로 그에게 다른 기회를 주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 그릇된 길에서 그를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설득과 권유에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분노로 동생을 향해서 미움으로 동생에게 달려갑니다. 동생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유인해서 돌로 쳐 죽이는 악에 달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예배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우발적인 것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이렇게 아벨은 단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했는데 형제에게 살인을 당했습니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것뿐인데 형제 유대인들로부터 살해당했죠.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같은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이 아우를 죽인 이유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험처럼 하나님은 이제 가인의 범죄를 참된 그 빛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고 그의 죄된 본성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그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길을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인이 이쯤 되면 절망감에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죄 회개해야지요. 그러나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라고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서 그 소속을 밝힙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이 아울을 죽인 그 이유를 거듭 악한 자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구속주 예수님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아서 사단에게 잡힌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로 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 에덴 동쪽으로 왔는데 이제 가인은 이곳에서 더 멀리 동쪽으로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가인과 그 가인의 후예들의 슬픈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 아들은 살인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영 떠나서 부모로부터 떠났고, 한 아들은 죽임당한 처참한 그 부모의 심정을,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쓰라린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가를 이 창세기 사정을 통해서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두 큰 부류를 나타냅니다. 악인과 의인의 대표자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두 종류의 예배자를 대표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기초했고 그분의 말씀과 은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거짓 예배, 행위에 기초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아벨과 같이 이 진리들을 배우고 받아들일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했고요.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가인의 종교냐, 아벨의 그리스도냐, 윤리 도덕이냐, 생명 종교이냐, 행함으로 말미암냐, 은혜를 믿음으로냐, 믿는 자이냐, 믿지 않는 자냐라고 구분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요? 아벨의 그리스도 편에 속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이렇게 아벨의 본을 따른 믿음의 조상들 중에 아브라함이 있지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나요? 예배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사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의 목숨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중요히 여겼습니다. 노아는 어떤가요? 1년이 넘는 방주 안의 생활을 끝내고 밖으로 나온 노아는 집도 지어야 되고 먹고 살기 태산같이 마음이 바쁘지만 노아는 모든 일을 뒤로하고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임을 알려줍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저도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여.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도망 중에 자기 홀로 있는 것을 상상했는데 사실상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동행하고 있음을 이상 중에서 발견했을 때 그 놀라움과 기쁨을 표현한 말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야곱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 생애에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의인 아벨을 대신해서 아들을 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게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의로운 자 아벨을 죽여 멸망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대신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예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인과 같은 어두움에 처해 있던 존재들입니다. 그건 믿으시죠? 하나님을 모르고 내 뜻과 계획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에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가인의 자리에서 세세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입니다. 요한에서 2장 2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이 드린 제사이고요. 셋이 아들을 낳고서 에노스와 함께 드린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 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가족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함께 힘차게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